늘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 시간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새벽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니 반갑습니다. 시작. 예, 피곤하실 텐데 이상하게 새벽 기도를 그냥 하잖아요, 그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늘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특자만 붙잖아요. 그거 힘들어져, 그죠? 여러분 이상하죠? 그게 이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게 특자만 붙으면 입술이 부르터요. 이 안에 지금 다 헐었거든요. 이상해요. 다른 때 새벽 기도에는 괜찮은데 특자만 붙으면 속안이 다 헐어요. 이상하다.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참여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그 질문을 했죠.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든 누군가 인도에서 왔든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든 다 주님이, 성령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했을 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다운 교회이기 위하여 교회된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가꾸어 가야 되느냐, 교회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여기에는요 AD 381년에 교회는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하나의 신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 네 가지가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는 먼저 하나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회가 믿는 주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 하나씩.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가톨릭의 성도들 다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된 우리도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생명나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그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으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표예요, 조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 막 놀라세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는 하나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는 따라해봅시다. 거룩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태연하게 서로 뭐라고 불러요? 두 자로. 성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납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그죠? 성도.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쉽게 쓰지만 여러분 이것처럼 쓰기 부담스러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예?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냐는 거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거룩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봐요, 좀. 예. 거룩한 것 같아요? 아멘.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거룩할까? 이 말에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질문에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이기 전에 저도 성도인데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냐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어찌 정말 거룩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도라고 그러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칭의라 그래요. 칭의.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인간의 관점을 볼 때, 성경의 관점으로 인간을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 거룩해, 인정해 줄게.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칭찬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역시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래요? 머리시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머리 대신 몸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 그 영국 천재 물리학자 호킹 박사,
여러분 아세요? 그죠? 호킹 박사 아시죠? 이분은요 온몸을 쓰지 못해요. 휠체어, 특수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개발한 특수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동자만 움직여요. 눈동자만.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머리가 이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이기 때문에 비록 그의 몸이 모든 몸이 그 사지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는 어디서나 천재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귀하게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이처럼 교회된 우리 자신은 죄인이에요. 교회된 몸인 우리는 죄인이고 때로는 정말 쓸모없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 그러면 뭐 우리가 막 살아도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뭐 막 살아도 그냥 저절로 거룩하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계속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증언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서 거룩하려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수고와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거룩하여져야 된다는 이 신성한 의무를 망각한 점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인했어요. 국교로 공인하고 나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외부의 박해로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공인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수많은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의 외부의 세력들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혀서 죽고 사자에게 물려뜯고 죽고 톱으로 쓸려 죽고 불에 던져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외부로부터 박해를 당해서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요, 이 교리의 싸움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고 불태워 죽였어요. 그렇게 상상해 가세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사제들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괜히 성경을 읽었다가 들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복한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 한글로 된 성경 읽는다고 누가 여러분들 박해하고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러십니까? 안 그렇죠? 근데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옛날에는 영어로 된 성경만 읽어도 죽였어요. 여러분 정신병자는 마녀라고 하고 죽였어요. 정신이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요 마녀라고 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땅을 강탈한 사람들, 사내 아이들의 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 동남아의 그 소년들에게 담배와 섹스를 권장한 사람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성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날의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이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었어요. 너무나 많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도 대형 사건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한 교회가 돼가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기를 끝내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질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럼 얼마나 슬픈 얘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와 사명이 끊이지 않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제약의 땅이 거룩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큰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첫 번째는 하나여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시작.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본래 교회가 보편적이다 이 단어를 카톨릭이라고 써요.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요 구교와 이제 구별하게 됐어요. 개신교가 이제 구교와 구별하게 되면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개신교에서는 안 씁니다. 대신 무슨 말을 쓰냐면 유니버설이라는 뜻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카톨릭이든 뭐 유니버설이든 그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이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면 교회가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교회는 인종, 지역, 어떤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구별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부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문자 그대로 만민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보편적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가히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우리나라도요 이 보편적인 단어가 여러분 일상적으로 다가오게 된 의미로 그냥 다가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귀족과 천민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보편적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 말도 하기는 쉬웠지만 실천하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귀족들에게 노예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건 믿어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 구원받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요 히브리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편적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한국 사람이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던 게르만 민족이든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아직도 백인 전용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흑인 전용 교회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또한 교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교회도 있대요. 야,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만약에 교인의 자격을 심사한다면 과연 누가 교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이단. 신천지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신천지에서 주일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려면 신천지 교인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하철 탈 때 삑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 거기 본디 가면 삑 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 여기 카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그러므로 신천지는 보편적인 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명나무교회는 결국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온 교인이 명실상부하게 한 형제 한 자매로 어우러지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들어와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와요. 여러분, 사기꾼도 들어와야 돼요. 왜요? 들어와서 회개해야 하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술주정뱅이도 들어와야 돼요. 살인자도 들어와야 되고 거지도 독재자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교 신자가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내란죄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사형 선고 받고 무기징역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교회에서 보듬어 안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찾아간 분이 없었대요. 근데 불교에서는 찾아가서 위로해줬대요. 그리고 그가 갈 때 어디로 갔어요? 백담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독재자들도 들어와서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주님,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보편적인 교회를 꺼리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여러분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누굴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맨 처음에 어부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잖아요. 또 누구예요? 세리들, 그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세리들, 군인들, 군인 중에서도 장교들, 학자들, 정치인들, 군인, 부자들, 거지들, 병자들, 창녀, 강도, 남자, 여자, 노인, 아이.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리지를 않으셨어요.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격천이 모두 섞여 있음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보편적인 구원을 내려주시지 않았단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이렇듯 교회에 나와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너그러운, 보편적인 너그러운, 누구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된 교회에 성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저는 가만 보면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술 취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쌍한 마음이 드세요? 아니 왜 술을 먹고 교회 와 제정신으로 오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대부분 술 좀 안 먹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왕 교회 오는데 그 하루 못 참아? 그 한 번 못 참아? 이런 마음이 들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하루 못 참아요.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 사람은 하루 못 참아요. 근데 그 술 먹은 정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쪽 면으로는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갈급한 심정에서 교회에 찾아오는 거라.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까지도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할머니도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때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한전에 다니셔서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검침을 하시고, 검침이라는 게 한 달에 얼마 썼느냐 전기 이거 검침하시고 직접 돈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전에다 갖다 내고 그런. 그러니까 시골에 다니면 교회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다 젊은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성도 한 명도 없고 할머니 몇 분 계시고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목회한다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요, 그게 탐탁하지 않은 거야. 왜 젊어가지고 왜 저기 와서 저루가 있냐는 거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굉장히 유교적인 사랑이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왜 저기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세월을 낭비하냐. 이게 우리 아버지 신조였어요. 그러니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교를 가고 그 길을 가야 된다니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까지도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신학교 이제 2학년 거의 끝날 때쯤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학생의 혼신 예배를 하는데, 학생의 혼신 예배를 하는데 저보고 설교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때 저보고 설교를 한번,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데비전을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데비전을 이제 전 교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하게 됐다고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래도 막내 아들이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동네 친구분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저녁을 대접하고 약주를 다 하신 거예요. 약주를 다 하셨어. 약주를 하시고 얼큰하게 얼굴이 뻘게 돼가지고 예배 시간 됐는데 한 열 몇 분이 우르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친구분들이 몰려오시더라, 교회로. 야, 근데 저는요 사실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 당시. 아니, 오시려면 그냥 오시지. 그 하루 그냥 아들이 설교한다는데 그 한 번 못 참고 그 술을 드시고 교회에 왜 오실까? 안 드시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참 지금 고백이지만 부끄러웠어요, 그게. 그런데 모든 한 세네 분 되신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약주를 다 하시고 뒤에서 제 설교를 듣는데, 야, 이 앞에까지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이후로 저희 할머니와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술 먹고 와서 교회에 와서 막내 아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 와야 돼. 빈부귀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와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제는 누구든 주님을 대하듯이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 술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설교 중에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좋은 말. 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편적인 마음이 되어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교회는 따라해 봅시다. 사도적이어야 된다. 시작.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된다. 이 사도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누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즉
그분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에 서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모퉁이 되시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는 안 돼요.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주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과 연합시키는 못이고, 그 말씀만이 나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는 재료고 연장이고 터전이고 목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씀의 주인이 아닌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제가 가장 겁날 때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도구일 뿐입니다. 목사는 말씀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가리고 부인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렬될 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특정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대부분의 교주들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 안에서 출발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말씀이 돼요. 그러니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쏠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가끔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 예배를 참석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자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워지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교회는 하나야 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누구든지 보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이에요. 즉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무너지고 말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와도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환란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특성을 잘 알아서 날마다 하나가 되고 거룩하여 지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교회 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이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와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이겨내고 결국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삶이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